네, 오늘은 우리 2026년도 우리 주사랑교회의 표호인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학교를 나올까? 성적이 몇 점일까? 내가 어느 대학을 나고 어느 직장을 나와서 내가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며 얼마나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다닐까? 이게 최고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우리 집사님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왜 중요하지? 그렇게 대기업 나가는 사람들 먼저 가는 걸 보면서 그게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그게 들어갑니다. 그것보다도 그냥 건강하게 밥 세 끼 잘 먹는 게 더 귀하구나. 내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이 뛰느냐 중요도 하지만 내가 숨 잘 쉬는 게 장수하는 비결이구나. 아무리 잘해도 숨쉬기 못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할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할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 그게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 네,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근본적인 것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지내고 있는가?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저기 멀리 가 있고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신앙은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 같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하는 이야기와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이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 고백 속에 한 가지 깊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정말 동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생각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삶 속에서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결정할 때에 나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고 혼자 버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무거워지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또 선택의 순간에서는 뭔가 불안하고 나 혼자 선택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 네 혼자 걸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함께 걷고 싶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났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을 하늘나라로 들림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결코 우리들에게 힘든 세상 가운데 혼자 버텨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점점 혼자 짊어지는 것 같은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걱정하고 선택 앞에서는 먼저 계산부터 하고 또 위기 앞에서는 혼자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생을, 신앙생활을 내 혼자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걱정하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동행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아니?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 줄 아니? 너에게 바라는 게 뭔 줄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하는 거 선하고 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업적이나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단 하나 원하는 것이 뭐냐면 너 나와 함께 하자. 나랑 함께 하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6장에 뭐라고 해요? 앞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번제를 드릴까? 아니 수천 수만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의 희생이 아니라 너와 동행하는 거야. 함께하고 싶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가 참 나이가 좀 들어간 나이 얘기가 우리 아내가 혼나는데 아직도 젊은 게 자꾸 나이 얘기한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고 그 부모의 마음이 꼭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요 우리 아들이 왔다가 며칠 있다 갔거든요. 우리 막내딸이 와서 좀 있는데 전에 제가 한국 갔다가 어머니 만나고 엄마 저 갈게요 하면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막 흘렸어요. 눈물을 보여주려고 저쪽 뒤돌아서 훌쩍훌쩍 우는데 나는 눈물 하나 안 흘리고 쌩쌩쌩 대고 빠요 막 그리고 왔거든요. 우리 애들이 와 있다 가니까 우리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따가 빈집이 우리 둘로 있으니까요. 왜 속이 이렇게 허전한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 직장, 좋은 직장, 얼마나 많은 돈 이게 아니라 야 부모는 자식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그게 귀하고 그게 행복이고 그 이상이 없구나. 여러분께서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걷는 동행이 아니에요. 저기 장보러 같이 가는 거? 이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관계 안에서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하나님과 같은 목적으로 걷는 게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란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그냥 같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하나님이 한자 잠깐 기다려 함께 기다리는 거. 이게 진정한 동행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성경 말하는 동행은 뭐냐면 그냥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저 그냥 좋아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 좋아요. 그렇게 함께 있는 게 동행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동행에서 그래서 왜 겸손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내 길 갈라 그래요. 내 생각을 내 계산하고 두드려서 이게 훨씬 빠르겠다 생각하면 하나님 뒤로 놔두고 내가 먼저 달려가요. 아니 하나님의 이용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난 뒤에 숨고 뒤에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행은 앞서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뒤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 내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그냥 갈게요 하고 손 붙잡고 가는 게 동행이란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결함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함께하는 그 길을 그냥 기뻐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행은 뭐냐 하면 설명이 아니라 신뢰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 엄마 손붙잡고 어디 간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엄마가 나한테 어디 가는지 자세하고 설명하고 이 길로 가서 몇 분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어디 간다니까 그냥 손붙잡고 갈 뿐이에요.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의 아빠의 큰 손을 잡고 갈 뿐, 그거면 더 이상 이유가 없어요.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좀 크면, 내 자아가 커지면 어디 가냐고 얘기 안 해준다고 난리치고, 빨리 간다고 뭐라 그러고, 늦게 간다고 뭐라 그러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커졌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 가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가고 있니? 나를 맨 뒤로 그냥 뒤로 하고 네 혼자 네 마음대로 가니? 아니면 나를 앞에 두고 나를 조종하면서 가니? 그건 동행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동행했던 인물들이 몇 분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이란 사람이에요. 이 에녹의 동행은 어떤 동행이냐면 평범한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에녹을 소개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성품과 어떤 가문에 있었는지를 전혀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냥 무엇을 청취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동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하늘로 그대로 올려왔다라고 성경은 엄청난 그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의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동행은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구약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평범하고 평스러운 사람이니 나는 그들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에녹에게 특별한, 아니 좋은 환경을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에 대해서 일체 어떤 업적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에녹과 너희들의 삶이 일반 다르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주 노아 홍수 이전 사건인데 아주 죄악이 관영했던 최고의 죄가 범람했던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암울했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환경이 좋고 평안하고 하면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지. 이런 시대에, 이런 환경에서, 나 같은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평안이 아니라 에녹이 힘들고 어렵고 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걱정을 내려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가장 좋은 시대를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는데 과연 내 자녀들이 사는 시대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요. 제가 이 에녹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은 환경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가 사는 시대에 비록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우리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에녹의 이 환경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동행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동행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두 번의 어떤 일이 아니라 삶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동행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함께한다는 건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다.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에 잘 걷다가 넘어진다고 혼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오히려 넘어지면 그 아이가 더 애틋해서 달려가서 내가 끌어안고 일으켜 세워서 손을 잡아줬듯이, 우리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못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얻어지는 내 성장이고 기쁨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을까? 다른 사람은 다 죽음을 맛보았는데 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모든 사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다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녹을 여러분 그가 산채로 하늘로 데려갔던 그 이후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데려가실 때의 업적이 아니라 관계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잘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의 동행은 어떤 행위 업적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었음을 하나님은 어떤 행적도 없지만 그 삶이 생활의 삶의 믿음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신도이고 우리들도 에녹과 같은 동행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마지막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임을 우리가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가능한 신앙을 우리에게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그리고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힘들다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인행이 결코 불가능이 아니며 누구나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요.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에녹이 예배드리거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녹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린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일날 수요예배 어떤 예배 모임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각하고 내가 그런 믿음이 자랐구나 생각하는데 우리의 주일날 한 번의 예배든 두 번의 예배든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상에서의 삶이 더 중요한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집사다, 교회 집사다, 내가 성도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마지막 파송 찬양을 하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내 모습을 보고 내 언행을 보고 내 섬김을 통해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졌어.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거의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에녹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에녹은 여러분 왕도 선지자도 지도자도 아니라 그냥 어떤 직분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은 특별한 누구와의 동행이 아니라 목사만이 아니라 누구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던 이 뭐냐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함께 걷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성공을 이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갔더니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라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두 돌판의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에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셨는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너희 가나안 땅을 가게 한다고 했으니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그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친히 안이 가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모세의 위대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준다 할지라도 권력을 주고 돈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그거 필요 없어요. 이 신앙이.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 사업에 성공하게 하시고 권력 얻게 하시고 대통령 되게 하시고 국무총리 되게 하셔서. 그러나 주님은 저기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내게 어마어마한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그거 필요 없어요 하는 게 모세의 신앙.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동행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지옥이고 왜 천국일까요? 차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어마어마한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그러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고 기도도 멋있게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인데 나가면 잡사이면 안 돼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동일하게 교회에서 집사이면 나가서도 집사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내가 계산 두드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떨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편하게 내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안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1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으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의 신앙은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의 신앙은 속도를 바꾸는 신앙입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내가 먼저 가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주님을 내 앞에 세워서 바람막이로 아니면 주님을 조종했던 신앙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행은 속도를 맞추는 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멈추면 멈추고 기다리면 기다리고 가라 하면 함께 가는 게
동행이다. 동행은 여러분 그래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행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주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 함께 갈 때 나 이 사람 난 저기 가고 싶어, 난 저쪽 가고 싶어,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어요. 내가 함께 하고 싶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는 동행의 공동체이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열심히 뛰는 내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각자 뛰는 자가 아니라 함께 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동행의 공동체는 서로 집을 함께 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서로의 걸음을 지켜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내가 혼자 잘 뛴다고 영원히 잘 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내가 일으켜주면, 함께 그 사람을 일으켜주면, 또 내가 넘어졌을 때에 또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내가 열심히 잘 뛰고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붙들어줄 때 넘어지지 않고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2026년 표어가 주 안에 거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에 멋들어진 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사명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혼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서 있는 주소를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신앙으로 되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혼자 걸었던 삶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두려울 때도, 결정 앞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 걸음에 맞추게 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